먼저 말씀과 함께 22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5장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순한 대답과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생명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술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며 미련한 것들을 즐겨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을 미워하셔서 엄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악인을 멀리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인의 길을 따르며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자의 길을 걸으며 수월에서 떠나 생명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는 한편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길이 지혜로운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하고 2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4절에서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7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한편 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29절에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까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절에서 7절은 말의 중요성을, 그리고 8절에서 29절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는 한편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30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입술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온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온화하고 선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치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면 병을 낫게 하다, 기운이 없는데 회복하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 생명을 이어가게 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나무의 근원은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두 가지 나무를 주셨지요.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이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셨고 이 동산에 있는 나머지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입니다. 나머지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생명나무라는 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 할 때에 오히려 생명나무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나무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생명나무는 안중에도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이 유혹할지라도 그 뱀의 강교한 말을 물리칠 수 있는 단호한 선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와가 만약 뱀아 물러가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고백하며 그 유혹을 이겨냈더라면 더 큰 은혜의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의 앞길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가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낙심하여 낙담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생명나무와 같은 온순한 혀,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생명나무와도 같은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서 함께하는 이웃이,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가득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온순한 혀가 되어서 치료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영향이 누구에게도요, 자녀들에게도 그 기쁜 마음이 증거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은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나누었던 온순한 혀, 유순한 대답,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며 또 어려운 주의 성도들을 같이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인가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군중들로부터 비난과 야유 또한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점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였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하나님, 제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청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기치 못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거운 일들이 가득히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가장 지혜로운 길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정직한 마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23절 말씀과 같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8절 말씀과 같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9절 말씀과 같이 너무 힘들고 지칠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정직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의 경계를 잘 듣는 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잘 듣는 귀가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잠언 15장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잘 듣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31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잘못을 꾸짖고 나무란다 라고 하는 의미의 견책과 질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명의 경계 그리고 지혜의 훈계를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질책하기도 하고 꾸질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말을 잘 가슴에 새겨 듣고 순종할 때에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며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이 윤택하여지는 은혜의 길임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꾸질하시기도 하시고 질책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청종하여 나의 불순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의 길을 다시금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때로는 실수하며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정결한 예식으로 거룩한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모세를 인도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내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는 성전 건축하기를 잘 준비하기만 한다면 내 아들 솔로몬 때에 거룩한 성전을 잘 건축하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잘 준비하기만 하였는데 솔로몬 때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였는데
철옹성같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청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만 행하였을 때에 그 문제를 순적하게 해결함 받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고백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이 새벽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의 경계를 잘 듣는 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추석 명절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